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에 걸맞게 추위도 함께 오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꽁꽁 얼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꽁꽁 얼은 것을 어떻게 녹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얼음도 햇볕이 내리쬐면 녹아 흘러내리기 마련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코도 빨개지고 볼도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손까지 빨개져서 너무 추워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께서는 따뜻한 온돌바닥 저 아래에 이불을 딱 해주시고 그 손주를 이뻐하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 고구마 호호 까시면서 그가 하나 주시면 온몸이 녹고 또 그렇게 행복했구나 하는 그러한 추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의 어른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 어떤 의미로 이번 성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탄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그 삶을 돌아보고 확인하며 따뜻함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혹여라도 얼어붙은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보이면, 또 믿음의 지체들이 보이면 그들을 녹이는 예수 사랑으로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성탄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성탄 인사도 나누고 전하고 주고받았는데, 우리 같이 성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선교사님 그곳에는 성탄 분위기가 거의 없지요. 그랬더니 성탄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슬람 단체들이 성탄절을 피로 물들이겠다고 겁박하며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누리는 성탄과 너무도 다르죠.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생명 있는 교회들이 성탄을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다는 소식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추위와 코로나, 영적 상황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추위와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 일상생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약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으로 교회에 대한 또 어려운 시선들이 다시 생길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꽁꽁 얼어붙은 시기 속에서 그 같은 햇볕이 되었고 소망의 소식이 되어 그 믿음의 사람들, 지역 사회를 녹이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과 또 이 세상을 녹여주는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참 쉽죠? 그냥 서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고개를 저으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초대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회가 매우 긴장된 불안의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란을 인해서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인 안디옥 지역까지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대전쯤 될 것 같습니다만 북쪽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디찬 분위기, 차디찬 이 사회적 상황에 복음도 다시 위축되어서 그들은 그 유대인도 별로 없을 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데
19절로 20절을 살펴보며 그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위축되고 어려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율법에 매여져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이 구레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 집사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토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것이 두렵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19절에 그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바로 주목할 단어가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안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났고, 이 고넬료를 더불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헬라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거죠. 이전의 율법에 매인 그 진리가 아닌 더 깊은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생활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조차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지역도 우리의 형제 지역이 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소식이 그 이방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 그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에 대한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 나아갔을 때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에 이방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죠. 더 바른 진리와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감이 이방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마음들을 다 녹여주는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시대에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풍 후 비바람을 다 견디어 겪어내고도 그대로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견고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또 기업들, 또 우리의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고 소망이 여기 있음을 알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만 세상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직장, 취업, 학업, 불투명한 미래 앞에 절망하면
세상의 청년들,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 든든히 서서 복음의 소식들을 흘려보낼 때 이방 유대인들과 또 이방 헬라인들과 지역 사람들이 소망을 거기에서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하는지, 그렇게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제일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수술하고 2달 만에 나온 우리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집사님, 여기에 있는 우리 증인들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하는 일꾼이 되므로 이 세상에 그러한 소망이요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려는, 또 견고히 서려는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때,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의지할 곳 없는 이 어려운 이때 성도와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우면 기도하고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히 서간다면 이 지역 사회는 물론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의 바로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더 극악해지고 많아지면서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 하는 이때 복음의 정신인 예수 사랑,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살아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마저 흔들린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코로나와 도덕적인 문제로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그래도 교회가 기준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여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했고 무엇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빛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가서 무엇하지 않아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어려움에는 기도하며 응답받고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그 빛이면 이 세상에 충분히 교회를 소망의 바로 통로로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식들이 흘러 가족과 또 지역사회에 흘러가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감당했던 복음의 역사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부정한 방법도 괜찮다 하면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서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차이가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성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년처럼 한 행사로서 그냥 지나가고 만다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구원 얻었고 또 우리와 일생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확인하는 성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기쁨 가운데 성탄 전야에
또 성탄절에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또 축하하며 발표하고 우리 전도회도 여러 몸짓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에 진정한 기쁨 가운데 참 소망이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또 발표하고 초청하고 그 모든 일들의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영상에 사진으로 보았지만 밖에 외벽에 성탄 추리를 다 했어요. 특별히 십자가가 있는 우리 교회의 독특한 아주 좋은 복음적인 추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는 작은 등으로 이렇게 내려서 밤에 보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어제 밤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했는데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서 와 하더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 외적인 것이 밝아지지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른 그들은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쁘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그렇듯 이 성탄절에 우리는 복음을 향한 시도와 도전, 또 세상에 흘러내 보냄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심령에 퍼지도록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집에다가 성탄을 한번 준비해 보십사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지난 성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공유하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옛날 호롱불 들어가듯이 이렇게 창호지를 이렇게 만든 그 불이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초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아마 거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 그것을 본 기억이 있고 만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이 마당 앞에다가 딱 걸어 두는데 그 십자가 안에 이 촛불이 이 소망이고 따뜻함을 상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자신이 성탄 추리가 되어서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증거해 가면서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 이 시기에 빛으로 드러내어 이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밝히는 그 등불로 존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절망의 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그때 오신 이 소식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는 분명히 믿게 될 것이고 또 소망을 품게 됐는데 먼저 우리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과 기대로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성탄을 준비하며 그렇게 지내시는 이번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가서 손 잡아주어야 합니다. 손 잡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워요. 오늘의 시대에는 안아주고 손 잡는 것, 마음을 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의 환난 조금만 더 견디시다 권면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때를 아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막 세워져 가지고 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처음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 따라왔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활활 타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찬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타던 불꽃도 다 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교회 앞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도리어 씨를 뺏어가고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를 알았기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의 작은 불씨에 불쏘시개가 되고 장작이 되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어려운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 일들을 감당해 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체가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을 뿐, 또 자존심을 지켜야 하기에 말하지 못할 뿐, 그들은 지금 인생의 살 얼음판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또 일으켜주는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요, 우리 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이나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아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조금만 옷 하나만 벗어보아도 그들의 사연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 나서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교회는 중직자들을 파송하고 목장지기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왜 직분을 주시고 왜 책무를 맡깁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감당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우리 중직자들은 더욱 이러한 때 내가 지금 그 직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성탄의 계절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이 추운 계절, 그러나 따뜻한 계절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신방대원으로 동행하셨지만 지금은 직장이나 여러 이유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은 스스로 목장 안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 전화하고 신방하며 군부를 떼는 것은 바로 중직자들의 몫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하고서 자기들이 자기 신앙 지켜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내팽개치는 것과 동일하기에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락받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들이 솔직히 그 도움이 필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위로와 소망의 주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과 또 질병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추운 계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치료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어느 교회는 매일 우유를 배달해 준대요. 누구에게 배달하냐면 독거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배달을 하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우유라고 해요. 왜 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를 그날에 문 앞에 두고 오면 그 다음 날에 배달원이 가봐요. 그 우유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없어지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남아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분의 안전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대요. 그렇게 행해된 뜻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돕고 또 여러 성도들이 돕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도우면서 지금은 서울에 22개 구에 100가정씩
이렇게 매일 우유를 공급하는 선한 사역도 감당한다고 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연들은 우리가 노크하고 확인할 때 알 수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초청에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관심과 사랑으로 인사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소동이 소원 성도가 일부 예배 드려요. 만날 수 없어요. 번호를 알아서 전화라 하며 위로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통화만 해도 이제 그만 전화했으면 좋겠네요 할 거예요. 1차 초청에 방문하신 이 풍남은 로터리로 가는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좌측에 보배정 사장님이에요. 이 선영곤 성도님인데 그 가게 들러서 한번 식사하시면서 제일교회에서 왔어요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면 다 위로가 돼요. 얼마 전에 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에 음식점 하는 그 가정으로 예약하고 가셔서 식사하셔요. 또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음식점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찾아가셔서 예약하고 제일교회에서 왔어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관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이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한 번 더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교회가 찾아가는 교회로 또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힘써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너무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아래 윗집 앞집도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 외로움이 더해지는 이 시대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전화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향한 빛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한번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삽지해드린 이 교회 사역 지원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안의 통로가 됩니다. 어디에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부족하지만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원하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얼어붙은 세상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찾아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